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람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좀 돌아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 예수님 제자는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죠.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담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예수님의 성품이고요. 예수님의 3대 사역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르치며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죠. 이게 제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의 일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열매라 그랬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고 잘되고 형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원래 대지를 3개를 잡았는데, 오늘 지금은 첫 번째, 세 번째 대지만 하고 두 번째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좀 2가지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와 세 번째만 하고요. 그러면 설교가 짧겠죠. 네,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좀 여기 2가지에 좀 집중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뜻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 자막을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보시면 탐욕과 욕심이 가증한 자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올라가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하고 이 둘이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까지도 와가지고 우리 아들 높은 자리에 앉혀주이소, 이런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건데,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높은 위치, 예수님 다음 위치, 우리가 예수님 다음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욕심이죠. 탐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두 번째 모습은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말씀을 보시면 말씀 제목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라는 거는 한 번만 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싸웠어요. 여러 번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크다고 여러 번 싸운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성찬을 행하실 때 싸운 거예요. 성찬을 행하기 전에 싸운 거예요. 계속 싸운 거예요. 내가 크다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은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 누가복음 9장 54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동네,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지나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환영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열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불을 확 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태아치기비까요. 와,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이 사람들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잖아요. 성격이 아주 막 급하고 막, 죄송합니다, 지랄 같으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리석어요. 자, 마가복음 8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아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탄이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니? 계속 얘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뭐 열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르쳐줘도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한탄이 있어요. 예수님 한탄. 다섯 번째는 제자의 모습은 의심이 많아요. 믿음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이 말씀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왜 못 고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제자는 뻑하면 의심하고 뻑하면 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보면 탐욕에 가득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분노 조절 장애에 어리석고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할 만합니까? 사랑하기 싫습니까? 사랑이 싫은 자들이야.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내가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안 만나고 혹은 진짜 만나야 되면은 그냥 딱 적정 거리 유지를 딱 합니다. 그 이상 절대 침범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세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돈을 뜯어내던 사람이잖아요. 이 세리 같은 놈아, 이게 엄청난 욕입니다. 근데 세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리 수준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잖아. 너희도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리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는데 그 사랑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여기서 내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욕심 많고 싸우고 분노 조절 장애, 어리석고 의심 많은 모습, 사실은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신 중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자주 원래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원래 마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원래 나는 뭐 괜찮은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교만을 없앨 수 없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면 여러분, 내가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야,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바로 내 모습이야. 너도 별 따를 바 없어. 그런데 누구야?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하잖아.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하잖아. 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겠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 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의지와 결단을 내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원수라 되어 있잖아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애쓰고 수고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이제 저희 이영애 고사님, 저희 어머니 요 앞에 계신데요,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희 집사람 보고 갑자기 앞뒤 있는 게 제 문맥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광 목사는 뒷정리가 안 돼, 이런 거. 얘는 원래 뒷정리가 안 돼, 손이 많이 가는 아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뒷정리가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거든요. 내가 참 어릴 때부터 뒷정리가 참 안 됐던 인간이구나 이러면서 제가 살짝 저를 데려보니까 뒷정리가 많이 안 되네. 저희 집사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데 뒷정리가 안 되네.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제가 뒷정리가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뒷정리를 다 해줬으니까 어머니가. 뒷정리 사고치고 어지르면 다 이제 뒷정리 해주시니까 제 뒷정리 안 되는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효자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효자라도.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부모가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면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키웠구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수고해서 키웠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나를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길이 참으시구나, 이렇게 온유하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근육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근육이 생겨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우리한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모델링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이라 생각하죠. 설레고 보고 싶고 헤어지면 아쉽고 이게 사랑이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의지와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지와 결단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무식하고 못났고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들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랑이 감정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게 여러분 감정입니까? 의지와 결단입니까? 의지와 결단이에요. 온유한 거 감정입니까? 의지와 결단입니까? 의지와 결단이에요. 의지와 결단. 이 15개 항목들이 전부 다 감정이 아니고요, 의지와 결단이에요. 의지와 결단. 그래서 의지와 결단을 드릴 때 사실은 뭐가 생기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근육이 생겨요. 저는 이 예수님의 12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의지와 결단으로 끝까지 사랑해서 세운 제자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베드로를 꼽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베드로를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문화는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던 문화였어요. 제자가 아주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가지고 한 번만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주세요 하면은, 우리 중국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사부 찾아가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복수를 다짐하러 아주 무술 고수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막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고 물 길러라 해서 물 길러 하면서 갑자기 뭐가 근육 생기고 막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겨우 이제 받아줄 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베드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베드로 찾아갔어요. 어부였습니다. 글자 하나 모르는 어부, 무식하는 어부. 베드로를 선택하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의지와 결단이었어요. 베드로가 믿음 좋은 것 같지만은 무리를 걷다가 빠졌잖아요. 왜 빠졌습니까? 의심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실 때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가 말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네가 나랑 상관이 없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하여튼 이게 뭘 좀 그래요. 어쨌든 결단하고 결심대로도 안 지키고 절대로 주님 모른 체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저주는 예수님 욕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갚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다시 오셔서 그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할지니, 이거 누구 원래 원조입니까? 누가 원조예요? 예수님 원조예요. 예수님의 원조된 이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뜨겁게라는 단어를 보시면 우리는 이 뜨겁게를,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열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뜨겁게라는 이 원문을 보면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는 걸 말해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을 훈련한 걸 말해요. 뜨겁게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좀 요즘에 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필라테스, 헬스, 홈 트레이닝 이런 거 하는데, 저도 스쿼트 좀 하다가 요즘에 안 하는데, 처음에 이제 5분짜리 스쿼트 영상을 제가 따라하고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여자분이 5분을 딱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습게 봤어요. 막 여자가 5분 하네, 그럼 난 남자인데 더 하지 이래가지고 했는데 못 걸었어요. 며칠을 막 어그저그 걸었어요. 여러분, 근육이 생기려면요 그냥 안 생겨요. 알이 배기고 고통이 있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해요. 사랑하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의지와 결단을 드리는 그 고통을 감내할 때 우리에게 사랑의 근육이 생기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뻑이 가는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에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제일 2명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하고 누굽니까? 다윗. 유대인들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정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의 최고로 여기는데,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사랑. 다윗 하면 사랑, 그리고 성군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지,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데, 여러분 원래 다윗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실 누굽니까? 아시겠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관계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잘해줬지. 그 골리앗이 튀어나가지고 40일 아침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모욕하는데 한 명도 나서지 못하잖아요. 사울을 포함해서. 근데 그때 누가 나섭니까? 골리앗이 나서요. 아니, 다윗이 나서요.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물찌르잖아요. 야,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을 때 숨을 타서 악신을 쫓아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면 사랑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이 이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게 자그마치 10년이 넘어. 10년이. 그 10년 동안 시편이 써여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년 동안에 이 다윗의 이 마음들을 변화된 걸 보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처음에 다윗의 마음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마음이었어요.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다나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재앙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이야기인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우리 이동훈과 이민지처럼 아주 절친인 사이였는데, 지금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얘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요나단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이제 쫓겨다니는 그 과정 속에 사울이 볼일을 보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옷자락을 뱉는데, 왜 옷자락을 뱉겠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옷만 살짝 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마음이 찔린.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다니는 중에 사울과 그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윗이 알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제발 좀 나를 쫓아오지 마라, 이거예요. 첫 번째 다윗의, 사울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억울함이었어요. 억울함. 두 번째는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였고, 그리고 이것도 살려주는 것 수준이에요. 그냥 복수 안 하는 수준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요, 결국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사무엘하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실패하며 금식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금식하며 슬퍼했어요. 그리고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픈 노래로 애가를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지었어요.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을 위해서 그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과정을 거치면서 사랑의 근육이 키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거치면서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하게 된 거죠. 그 기간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인 것 같아요. 저를 비춰주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관계들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막 두세요.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만나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만남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다윗처럼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게요, 주님 닮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능력의 힘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같이 한번 찬양을 좀 하면 좋겠어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 좋겠는데, 오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